세상에서 지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약속과 명령이니까 약속을 믿는다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성경은 아니다.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 행하지 마라.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나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요, 거짓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고비라고 그랬죠. 위트 있게 넘겨라. 그게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넘어가요. 그게 하늘 아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니까 세상 살기가 퍽퍽하고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가 뭘 하느냐, 그건 둘째치고 내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까지 그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 숨기겠어요? 숨긴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네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려고 했으면 거짓말해야 되고 협잡아야 되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야 되고 약육강식 남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거룩한 것을 지키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거룩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은 항상 보긴 빨리 봐도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는 거지. 이것이 옳은가? 이게 잘못된 글인가? 이게 굽은 길인가? 직선길인가?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애씁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성년 돼서 부자 되려고. 전부 돈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돈에 포인트 맞춰지지 않은 하늘 아래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럼 뭐야? 사람이 사는 보람이 어디 있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 왜 그러느냐?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야 돼. 그걸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은 나보다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에 탈락되는 거지. 첫사람 아담 봤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까지 진입했는데도,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이 하늘 아래 거짓 교사들은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부자가 돼야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돼야 남을 그래도 도울 수 있고.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부자니까 얼마 나한테 헌금해서 떼가지고 와.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날 따라와. 그게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삶의 목표를 영생에 뒀다 그러면 그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그만큼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론으로 배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 실제 교육은 아니야. 이론이야 다. 하늘 아래 것들은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말로야 얼마나 예수 믿는 것도 멋지게 그럴듯하게 믿는 것 같고, 말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산 믿음 가지고. 그 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냐? 이론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게 행함에 의해서 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말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 실천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거의 40년이 걸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삭을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인데 사라는 90세에 난 다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인데, 근데 거의 성년이 이스라엘 백성은 12살에 성년이 13살인가요? 성년이 시가니까. 성년이 됐을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방법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하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침 일어나서 자기 집 종들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3일 가 3일 길. 하루만 갔다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3일 길 갔으니까 72시간 간 거예요.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삭이 내 아들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모리아산에 가서 막상 바위 위에다가 장족대미를 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찍으려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이 다 들여졌으니까 그거 안 찍겠습니까? 3일 걸어오면서도 내 아들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라를 생각해보면 사라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진 수모를 다 겪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자식을 낳으라고 내줄 때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그 젊은 여종 하갈이 사례를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우리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수모를 겪고서도 참고 그리고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 사라가 말 한마디는 했습니까? 한마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라를 가리켜서 뭐냐? 신중한 아내다.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이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둘 다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땅에 있는 에루살렘은 에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에루살렘, 그건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전혀 다르잖아요.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남는 남자인데 이삭만은 내 씨다. 하나님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봐야 하죠.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으면 다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천사가 와서 전했잖아요. 명령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는다. 반신반의 처음에는 나이가 99세고 여자는 89세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13년 동안 잘 길렀으니까 그때는 12년 됐겠죠. 잘 길렀으니까 이 아이나 잘 자라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유일한 아들이니까. 천사는 바닥 뛰잖아요. 아니다. 명령 이맘때 반드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와야 되고 여자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뭐 하느냐? 애쓰지 말라. 내 자신의 지혜에 그칠지니라. 절대 부자 되려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뭐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뭐 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뭐 한다고 해서 울타리를 쳐주셨다. 사탄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쳐주시니까 그 사탄이 못 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손꼽는 부자가 되고 10남매나 데리고 살고 울타리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자녀도 10남매나 되다 보니까 믿음이 안주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주하지 말라는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장하지 못해. 무엇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것 때문에. 낙타가 몇천 마리고 양이 몇천 마리고 소가 몇천 마리고 자녀가 10남매나 되는데 그러니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10남매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자녀들 생일 때는 막 부자니까 잔치를 벌이니까 범죄했을까봐 오히려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다음에는 뭐냐? 소망이 있다. 성장할 소망이 있죠. 소망은 뭐예요? 바라볼 망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것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종류를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가 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지. 울타리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먼저 고자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으시잖아요. 사탄이한테. 너 내 종류를 보았느냐? 하나님 계획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빨리 성장해야 돼. 이제 성장하지 못해. 믿음이 안주하고 있어. 뭐 때문에? 하늘 아래 물질 때문에. 하늘 아래 자녀 때문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울타리 거두시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 찬송할까요? 그래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욥이 하늘 위에 있습니까? 하늘 아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예요. 감히. 이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사갈 지파의 셋째 아들이라. 실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무슨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낙타가 이런 몇천 마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양떼도 몇천 마리, 소도 몇천 마리. 그런데 일시에 그냥 다 강도 맞고 불벼락 맞고 때에 강도 만나가지고 다 도둑 맞았다고 종들이 와서 다 보고하잖아요. 나중에 뭐까지 보고합니까? 욥의 자녀들을 지키던 종이 와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요즘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10남매가 다 죽었지. 하나님이 계획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내 육신적인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뭐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욥이 신앙이 없어 그렇게 됐습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어서 이기고 나니까 욥기 42장인가 뭐래 회개하잖아요. 왜? 친구들이 와서 하도 갈구니까. 서로 이러고저러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니까. 같이 몇십 년을 살았던 욥이 아내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보존하겠다고 보존함을 나타나겠느냐? 옆에서 볼 때 한심하거든요.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단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어리석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욥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 욥이 안에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욥이 들어오지 않은 여자하고는 10남매 아니라 20남매 낳고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한 사람이잖아요. 낙타 몇천 마리가 아니잖아요. 양 몇천 마리가 아니에요. 소떼 몇천 마리가 아니잖아요. 10남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욥 한 사람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왜? 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올바로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나에게 물질이 다 날아갔을 때, 여러분 한국에 1990 몇 년도가에 IMF라고 왔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냥 기업이 박살나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부르는데 무슨 방법을 부릅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음에 우리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돼지가 없는 주음을 주워먹고 나중에 그것도 주워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되니까 누구 생각이?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닌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라니. 먹을 것이 없는 거지 신사가 된 집 나온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쓰디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여러 경로로 부르시는 모습을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런 비유를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다 비유로 말씀하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걸 주님 모르셔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안타깝거든요. 나중에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기가 막힌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다 풀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저희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달자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셔야지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자연인들에게는 절대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 오신 것을 믿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네? 3년 걸렸어. 하루 이틀 걸린 게, 한두 달 걸린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을 거쳐서 밤낮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이 열심히 현장 실습하며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3년 걸렸다 그랬어.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보고하실 때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해됐을 때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미래에 완료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는 그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내가 책망받고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